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아주 길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1절 2절을 분석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이 소명,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에서 이 제시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소명,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성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명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명,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키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지적해야 되잖아요.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먼저 이 소명,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는 단어를, 개념을 먼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면서 1장의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다시 소명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하여 보라, 이것을 말씀하면서 문제 해결은 이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느끼도록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는 이 말씀은 먼저 부르신 분을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그분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분인데 자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이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생각으로 당신이 누구시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를 불러놓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너무 어려서
누가 자신을 부르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죠.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몇 번 반복을 하자 엘리 제사장이 그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 이렇게 명쾌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 아이를 부르는구나 하면서 너를 부르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부르신 그분을 알았습니다. 그분을 아도나이, 주여,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약시대에도 역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바울도 바로 그분이 자신을 불렀다고 부르신 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로마 교회든지 고린도 교회든지 경양교회든지 창원 시민교회든지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교회든지 동일하게 부르신 분이 있고 그분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렀습니다 하는 이 부르심에는 부르신 그 주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칼빈은 우리 칼빈 목사님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기독교 강요 1권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거나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거나 그때는 그 내용 그것보다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를 먼저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의 주인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아놓고 은사를 주신 분을 생각하지 못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신 그분을 먼저 생각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는 이 말씀에는 누구를 어떤 사람을 불렀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30절에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울이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불렀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그 중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던 사람들을 불렀고 식민지 지배국 로마 권력 안에서 유대인의 세금을 받아 살아가던 세리를 불렀습니다. 병든 사람, 힘없는 사람, 여자들, 나사렛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 속에 항상 포함시키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 소명의식이 이 바울 서신서에 처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를 바울은 그 편지를 받는 교회에도 제자 디모데에게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신을 세월이 갈수록 더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부르심을 받기는 받았는데 8달 만에 태어난 것처럼 아예 그 자격이 미달되는 상태로 맨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자신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디모데에게는 1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는데 자기는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가 출중하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를 부른 것이 아니라 사도 중에서도 맨 끝자락에 불림을 받았고 성도 중에서도 가장 지극히 작은 자의 자리에 있었는데 부르심을 받았고 또 세월이 많이 흐르고 사도의 위대한 일까지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 이런 부름받은 사람 자신을 세월이 갈수록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만약 우리도 부르심이라는 이 소명의식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 세상에 약한 사람들, 세상에 천한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렀다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아직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은 미안하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식을 아직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미련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결코 천한 사람도 멸시받을 무엇도 없는 사람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안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이 소명의식을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었는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 소명은 분명한 목적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자세히 보면 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 두 가지 목적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 목적은 소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 강한 것들,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패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의 말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셔서 그리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했습니다. 뭐 그런 것입니다. 약하고 연약한 여자들을 부르셔서 로마 궁궐에 사는 화려한 여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했습니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받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소명의 소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부름을 받아서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 사람들도 스스로를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런 말씀이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아 있는 자들을 피하는 역할을 하고도 정작 자기 자신은 자랑하지 않는 그런 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바울의 설명이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셨다. 그 말씀이죠. 이 부르심에 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죠. 30절과 31절에 간접적으로 이걸 설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불러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신 목적, 이 소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주 밖에서는 자랑을 잘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을 받고 다 주 밖에서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바울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해놓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콜링,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으로 설명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우리 교회 SFC 수련회 하는데 설교를 들으러 갔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이 표지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표지판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표지판은 목적을 알려주는 것일 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그 표지판을 보고 거기에서 자랑하고 정말 글씨 잘 썼네, 색깔 좋네, 이거 마치 나에게 준 그런 선물 같네,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있는데 그 표지판이 가르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으로 자랑하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받은 은사를 자랑할 필요가 없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는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소멸해 가라. 그러나 은사를 주신 그분은 자랑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명을 자주자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를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이 없는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60대를 넘었습니다. 이 소명을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의 자리에 서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구나. 세월이 갈수록 이 소명을 생각할 때, 젊을 때 묵상할 때와 지금 묵상할 때가 다른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부르심을 묵상할 때에 그 소명의식과 함께 내가 뭔가를 자랑하려고 할 때에 온전한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마틴 루터는 나는 용서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한 모든 흔적들이 칼빈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면 지워버리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 여러분들이 취하세요. 이 소명의 의식을 세월이 가면 가질수록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우리가 존경하는 존 칼빈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소명을 생각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게 묵상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